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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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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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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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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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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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할 텐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더 힘차게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해의 밤 때도 고백했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비로소 내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면 충분하고 그 주의 생명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상하는 자들 소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보다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님, 나의 신랑, 아버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 주님 주님 연약한 우리 영광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주의 신부로 뜨거우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 지극히 위엄 있고 영광 있는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기 위해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다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귀한 신부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진 마음 되어서 나를 소생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가장 낮은 곳, 내가 철저하게 죽는 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선교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선교 갔던 러브 멕시코 선교센터에 우리 임주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가 정말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멕시코 선교 사역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이제 10월 19일이 저희 이제 창립 2주년 예배입니다. 특별히 임주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교 주간을 진행 중에 창립 2주년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선교를 같이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이고 참 좋은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받고 또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우리 창립 2주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사장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다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간에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죠. 여러분,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정욕, 이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자기의 원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욕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간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은혜였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음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신부된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접촉하고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내 본질을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인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부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정욕에서 해방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없는 참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다툼과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11절 12절에서 갑자기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 1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려면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본질을 괴롭게 하고 불편한 곳으로 찾아가서 이거를 죽여야지, 너를 낮춰야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본질이 그렇게 낮아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주인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앉은 이 본질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만족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질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싸우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가 다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기 때문이죠. 그것이 신분으로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으면 싸움이 성립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만약 종이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냐, 누구의 결정과 판단이 더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싸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가 뭐냐면 오늘 야고보는 바로 비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두도록 깎아내리는 게 비방인 거죠.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결정권자, 더 높은 판단권자가 되기 위해 상대를 나의 발 밑으로 내리는 행위가 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비방을 교만의 발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 책임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깎아내려서 자기와 같은 위치에 두려고 했던 모습들, 타락한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 비방이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존중받아야 될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도록 훼손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낮아지게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비방의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이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느냐 존중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방을 들으셨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비방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죠. 여기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팩트잖아요. 나사렛 출신 맞고 목수의 아들 맞았어요. 그러나 그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밑에 있는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비방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상대방의 명예와 이름을 훼손하고 깎아내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은연중에 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비방인 거예요.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팩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말에 담겨진 의도가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유학을 할 때 도넛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3시 30분부터 일어나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빵 다 만들 줄 알아요. 예, 꽈배기도 만들고 시나몬 롤도 만들고 뭐 거기 있는 도넛들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거기서 하는데 이 주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냥 멕시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멕시코 베이커들을 몇 명을 하이어했었는데 돈 받으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잠수를 타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맨날 늦게 나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꼭 한국 사람만 하이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당연히 팩트고 사실이겠죠. 그동안 멕시코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있어서 그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멕시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 옆에 멕시코 분이 한 분 일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어로 막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너무 쉽게 이런 비방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비방의 말을 해놓고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질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나서 기싸움을 합니까? 기싸움을 해서 말로써 내가 상대방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 본질이 그래요. 야고보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형제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물질,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과 형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속성이 동일할까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아래에 있는 자이죠. 당연히 우리는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보다 위에 있다면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바꿀 수도 없고요.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낮은 자이고 준행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형제 자매도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율법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높은 자입니까?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야고보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자예요.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말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비방한다면, 판단한다면, 나보다 깎아내려서 내 밑에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불순종하는 것이고 곧 같은 속성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주신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을 장소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죠. 형제를 비방함으로써 그를 깎아내려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 낮은 자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닫고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잠자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고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신입사원에게 이런 것들은 틀렸어, 이거는 실수야,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당연히 말해줘야죠. 이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도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비방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말을 하면 왜 알아듣지를 못해?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너 여기 왜 왔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은 비방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잘못도 지적하고 실수도 지적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가 이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잘못을 말하고 실수를 지적해도 그 사람을 존중하며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역자, 파트너로 존중하며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욕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발밑에 두고 막 인신공격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를 욕했던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실수하고 더 못해서 더 사람들 앞에서 그 온천하의 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본질이 막 샘솟아요. 같이 비방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그렇게 욕하더니 자기는 더하네. 더한 일을 했네. 역시 사람이 악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마구 깎아내려서 내 발밑에 두고 싶은 막 욕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나를 욕한 사람이 사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이 본질이 막 꿈틀대는 거죠.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난도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제가 사실 그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이 정말 죄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의도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솔직한 분 안 계시죠? 늘 정확하게, 정직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막 혼내시고 잘못을 드러내시죠. 성전을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들고 막 내쫓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비방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들을 깎아내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존중하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찾아올 때마다 한 번도 무시하거나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 상종도 하고 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은데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말을 섞어 주시고 대화의 질문에 일일이 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기를 무시하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도 안 가면 그만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굳이 그 자리에 가셔서 거기서도 사랑으로 가르치세요. 교훈을 알려주시죠.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존중하시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사랑과 의지가 담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뜻에는, 그 율법에 담긴 그 뜻에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벌하는 법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 자꾸 판단해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완성하셔서 우리 안에도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을 하지 말아라. 무조건 행해라,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성품대로 비방하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방의 말을 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세우고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만이 가장 절대적이시고 가장 완전한 재판관 되세요. 그분이 하시는 그 판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은 늘 정확하고 늘 명확하세요. 완벽하고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권자, 재판권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에 비한다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옳다고 믿는 이 기준과 이 가치가 시대가 지나고 장소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면 다른 곳에서는 틀린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요,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연방 국가라서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미네소타라는 곳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는 술을 팔면 금지, 그러니까 오전에는 술을 파는 게 금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전에 술을 사면 죄가 아닌데 미네소타에 가서 오전에 술을 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장소만 달라져도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이 달라져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으로 찬양하면 사탄의 악기로 갖고 찬양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 기타와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교회가 더 이상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라며 이것이 옳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막 주장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의 편협한 기준과 경험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교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실제로 교회 지붕이 무너져서 저렇게 160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며 말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모든 일에 우연이 없는데 이건 다 그 교회가 잘못한 거야. 졸지에 이 교회들이 숨겨진 죄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진 것이고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의 편협한 기준과 판단을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 받은 것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죄를 지은 거야. 내 편협한 사고와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미나 강사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교회 부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교회 다 부흥합니다. 부흥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이 많이 불편하셨대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열심히 사역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했죠. 안 그러면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모든 걸 다 바치고 버려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 강사 목사님은 마치 개척교회 목사들이 기도 많이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부흥을 못했다라고 하는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다른 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협한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멋대로 내가 판단권자가 돼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편협한 우리의 기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여유로워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모든 걸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넉넉한 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유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에겐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던 것을 다른 상황에선 다르게 말하고 그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며 상황과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며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겸손하게 좀 우리의 편견과 기준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좀 여유롭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오는데 지하철 타고 학교에 오는데 너무 겉모습이 불량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을 봤대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자기 앞에 앉았는데 머리를 염색하고요, 막 헤드폰 끼고 귀걸이하고 막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고 딱 봤을 때 너무 불량스럽게 보이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년이 자기 앞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이니까 자기는 막 판단을 한 거예요. 아유,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겠지. 저렇게 살다 가면 인생 참 허무할 텐데. 속으로 아주 막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왔대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다 해지고요. 빽빽하게 거기에 글로 쓰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거기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을 제 친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구나. 겉모습은 불량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경건한 청년이 저 청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야,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 보면서 내가 너 생각을 많이 했다. 나도 너 겉모습만 보고 되게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내가 진짜 겸손하게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막 용서를 받긴 했는데 기분은 조금 약간 이상한
내가 불량하다는 건지 경건하다는 건지 헷갈리는. 그래도 은혜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고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판단은 절대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법을 만들고 입법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멸할 수도 있는 초월자이신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속여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결정하고 너가 판단하는 그 세상 한번 경험해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어요. 우리 진탄이를 보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캔디를 못 먹게 하는 아버지의 결정이 진탄이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결정은 진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을 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아기가 판단하듯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결정대로 다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몸에 안 좋은 캔디를 먹는 것처럼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될 뿐인 것이죠. 결국 아담은 그렇게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권자가 되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종은 그저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명령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을 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비판과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높아지려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판단하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칭찬하는 거죠.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한 주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뭐 칭찬할 것이 눈에 안 보이셔도 만들으셔서라도 칭찬을 좀 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보다 높은 자로 여길 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눈 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삶 주님의 생명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 주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오직 한 분만 나는 오직 한 분의 주님 바라니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 예수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 낮은 곳에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높아지겠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져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며 만족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장 낮은 곳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주님을 원합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가 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무엇이가 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범죄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치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왜 고생시키는 주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함께 계신 나라 부르러 아버지, 더 끔찍과 놀랍던 나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살아가도록 주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앞에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더 깨어지는 마음 되어서 아버지, 나를 다시 고생시키고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지게 하시고 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 아버지, 교만하고 뻣뻣한 목들, 꺾이지 않은 무릎들 주님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높으시고 주님만이 판단권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치이고 나의 고백이라고 중심에서 외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신부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철저하게 우리의 삶, 신부된 자의 삶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지게 하시고 더 많이 부서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없어져서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역사하는 진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 시간 내가 높아진 자리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가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며 비방하며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판단권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로 율법의 아래로 내려가 주님 밑으로 내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재판권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행하는 자, 철저하게 나를 죽이며 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사람들 살리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말 또 복음의 말 선포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밑에 내려가셔서 또 친교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또 은혜의 삶들 간증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